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요. 속장님들 특송 준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잠깐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속장님들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일찍 일어나서 찬양 인도했어요. 귀하죠. 일찍들 일어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정성이 있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두 번 다시 애굽 땅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두 번 다시 애굽 땅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것은 건져내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낸 사람이 두 번 다시 그런 상황에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가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보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너희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삶 살지 않게 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그 사랑은 얼마나 더 크냐고, 그 사랑은 얼마나 더 귀하냐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애굽 땅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너 거기 와서 살아가라. 내가 인도하여 데려갈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에 의하여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내가 인도하여 데려갈 때 너희들은 순종하고 따라와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애굽 땅에서와 같은 삶을 두 번 다시 살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자 하시면 왼쪽으로 가야 하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자 하시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데려가심에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자 하시는데, 오른쪽으로 데려가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데려감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두 번 다시 애굽 땅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절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애굽 땅에서와 같은 삶을
다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데려가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당신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한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애굽 땅을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무조건적이셨던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바뀌어지십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약속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 체결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의 조건에 응답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셔요. 그 법이 바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인도하여 데려가신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한 약속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심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기되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천국 간대. 누군가가 그 얘기를 전할 때 그 전한 말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시고 너희들의 부르심을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너희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어. 그 말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모세를 따라 나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전하는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런가 보다,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섰던, 애굽을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들 내가 한 말을 잘 들어라, 나와 한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이 체결됐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데려가심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데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여 데려가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과거의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의 생활을 좀 잘 추스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애 많이 쓰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언제까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는 이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삶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데?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삶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2025년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잘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심에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지도 몰라요. 그 좁은 길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삶이 아닐까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내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져내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선교회와 속회와 또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또 특별히 군대가 있는 청년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 특별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으며 갈급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본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우리 함께 주여 머무르신 후에 함께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간 첫 번째 특별 새벽을 맞아서 오늘 시간 저들 아버지 앞에 민원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저들 주 앞에 민원께 나갑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종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버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나에게 한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 한 분만이 바라보며 너들 주 앞에 그를 동참하며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시간 좀 소망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마음 한 자리 그 가장 귀한 자리를 우리가 주의 전에 아버지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의 삶이 되어 성령께서 함께하여 시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심하지 않고 내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고백하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내하시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기도 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리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교와 속교와 우리 교육부 예고와 동방생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섬기기도 나갑니다. 우리 해고전의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간모대의 성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군대에 있는 청년들 우리 수험생들 특별히 아버지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내 시간 불안과 그 걱정이 모든 불안 아버지 그 아픔도 오는 시간 하시는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여기 하시고 하나님 시험을 못가 당연히 지금 저로 채우셔서 오늘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답하는 너의 역사 우리 그 다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간절히 소망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만약에 나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거룩한 믿음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나 주님이 주신 모든 그대로 스스로 사랑하고 바꾸는 주변을 돌볼 수 있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귀한 믿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와 제날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전교회 자녀들에게 제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같은 시의 기니스 기업 인수 규제 관련 사항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